겸손, 앤드류 머리. 제10장 겸손과 자기에 대하여 죽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8절. 겸손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겸손의 완전함이 최고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에 대한 죽음이라는 완전한 열매에서 활짝 피는 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그리하여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고 계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인간성을 포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죽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이 우리 자신에 대해 죽는 데까지 이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겼는가 하는 것이 이로써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죽을 때 비로소 우리가 타락한 옛사람에게서 자유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찾으며 겸손히 그 호흡이요 기쁨인 그 새 사람이 완전히 탄생하게 되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해서 부활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전하셨는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영광을 입으신 온유하신 주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친히 하늘로부터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 속에 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권세를 죽음을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생명은 그 깊은 본질로 볼 때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입니다. 죽음에 굴복하여 죽음을 통하여 얻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 속에 거하러 오신 그분은 바로 죽으셨다가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의 삶, 그의 성품, 그의 임재는 죽음의 표적을 지니고 있으며 죽음으로부터 얻은 생명이라는 표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속에 주께서 베푸신 생명 역시 죽음의 표적을 지니고 있는 법입니다. 죽음의 영이요 죽으신 그분의 영께서 심령 속에 거하셔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의 표적들, 다시 곧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죽음의 표적들, 다시 가운데 가장 척제가는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겸손만이 완전한 죽음으로 이어지며 오직 죽음만이 겸손을 완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겸손과 죽음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겸손은 싹이요 죽음을 통해서 그 싹의 열매가 완전하게 무르익는 것입니다. 겸손은 완전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셨다는 최고의 완전한 증거를 죽음으로써 제시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고 잔을 마시기 꺼리는 본성적인 선양까지도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성과 연합하여 지니신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미혹하는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종 이외에는 아무 것으로도 여기지 않는 끝이 없는 겸손이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자주 제기하면서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경우가 거의 없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곧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죽는 일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은 이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정말로 죽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성품과 행동에 충만히 드러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충만한 교제를 갖고 자기 자신에게서 온전히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진심으로 통감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상태 속에 깊이 들어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굴복하십시오. 온갖 굴욕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시험하고 성가시게 하는 이웃들을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시고 우러러 보십시오. 형제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도움을 얻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권능의 힘으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형성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겸손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받아들이시며 그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위한 여러분의 준비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겸손의 길은 완전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직 이러한 죽음만이 완전한 겸손을 이루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지고는 싶지만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겸손이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냐에 대해 조건이나 한계들이 너무 많고 이런저런 이유와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거기에 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기에 대해 죽을 때에 비로소 겸손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며 경건 생활에 더욱 전진하며 예수님을 실제로 더 많이 닮아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와 생활의 습관이 과연 어떠한지가 자기 자신에 대해 죽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입증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리 눈 감아 주고 싶어도 자기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무로 여기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겸손 이상 확신한 것이 없습니다. 멸시를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나 그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진솔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지니신 온유하고 비천하며 부드럽고 자비한 겸손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는 두 가지 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곧 온유함과 죽음이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린 양의 두 가지를 받아들이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그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도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이 얼마나 희망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은혜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자기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생한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영원토록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영원토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우리의 죽음입니다. 영원토록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삶을 능력으로 전해 주시며 또한 그 능력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겸손을 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욕망과 소망이 일어나고 믿음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성령의 참된 충만함을 바라보고 요구하며 얻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자기의 죄에 대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유지하며 또한 겸손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근본 정신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3절 11절 13절. 그리스도인의 자아의식 전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성령님으로 물들고 또한 그 성령으로 특징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자기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항상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겸손으로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기까지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에까지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과 또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머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요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그 활동 속으로부터의 안식 속으로 곧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온전히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깊고 깊은 무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잠기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출생의 권리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기꺼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겸손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굴욕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은 자신의 죽음을 보며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를 영접한 자로서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서로서로를 사랑 안에서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삶처럼 우리의 죽는 삶도 온유와 겸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